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 같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 시편은 제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모세 오경 본따서 그 5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 몇 권이에요? 가운데 있는 3권이에요. 3권. 그 3권은 73편부터 89편 총 17편의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그 시들을 쭉 그 표제어를 쭉 봤잖아요. 그 보면은 아삽의 시가 있고 또 고라자손의 시가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해서 이런 시가 또 있어요. 다윗의 시가 없어요. 그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누구의 시로 알고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3권에 다윗의 시가 없고 오직 유일하게 뭐예요? 지금 86편 요거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시가 요거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왜 요 시가 이 한 편만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3권에 다윗의 시가 왜 한 편만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윗의 시가 다른 여러 시들이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의 시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시들도 뭐예요?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다윗의 시 한 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나의 기도, 내가 드린 이 기도가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되어야 기도가 되는 기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이 기도가 100명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100명이 기도한 그 기도가 위력이 없는데 내 기도가 그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100명의 기도가 위력이 나타나는 기도로 인정받는 기도.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유심히 듣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가 이렇게 느껴져요. 기도 단어, 용어들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저 멀리 계신 친척에게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듯한 기도도 있고,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아버지한테 하듯이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과 굉장한 친근감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과 평상시 얼마나 그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는 기도 응답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그래서 다윗의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뭐, 하나님은 나의 뭐.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이렇게 표시해 놓는 이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뭐 응답해 주셔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으면 대화할 때 들어보면 알아요. 대화할 때 들어오면 부모하고 자식이 참 관계가 좋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은 얼마나 친밀감 있는 친구구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친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친밀감 있으면 뭘 요구해도 좀 과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과하지만은 그 관계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있거든요. 신앙은 그래서 관계고, 관계는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번 주일날 뭐 설교하는 그 가나 혼인잔치 내용도 그거예요. 그 관계. 그 관계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멀은 거예요. 성경 뭐 은혜 받고 그냥 들어서 이렇게 잠깐 은혜 받고 뭐 이런 정도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야곱처럼 사닥다리 기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경험 체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보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와야 돼요. 그게 오지 않으면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와졌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행. 이게 뭐예요? 형통이란 말이에요. 동행, 형통, 그 안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형통의 형통,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이 은혜가 내 인생과 삶의 중심을 잡아줘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들은 것만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들은 게 딸리면 이제 삶의 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닥짐이 되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여호와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할 때는 주여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문제 해결하여 달라는 것을 넘어서는 기도다. 그러니까 외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내적인 시면의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무엇과 관계 있는 이름이에요? 언약, 약속과 관계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 언약, 약속. 약속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성취가 있잖아. 성취, 응답. 그죠? 다른 말로 기업.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취하신다고. 응답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게 붙잡으면 기도가 생겨. 그 기도라고 하는 이 스위치, 여러분 전기와 전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잖아. 그 스위치를 탁 누르면 뭐예요? 전기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거 상관없이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를 이 앞에다가 놓는 기도 위치가 잘못된 거죠. 기도 위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그 다음에 성취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막 타오르고 기도가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오는 거야.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응답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도가 타올라요. 내 속에서 막 타올라서 기도가 막 무르익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취, 응답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때가 있고 주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주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이 신앙의 삶,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어떤 공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면 술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수학이 여러분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왜? 공식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야, 공식. 그래서 수학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왜냐하면 많은 이 수학이 어떤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우주적인 이 고민 엄청나게 해가지고 어떤 공식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거든. 그래서 수학은 철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학은 철학이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공식에 대비하면 어떤 문제도 풀리는 것처럼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고. 인생에도 공식이 있잖아. 예를 들면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무게감이 느껴져. 이게 인생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공식. 이걸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공식이 성경에 있다고. 그런 어떤 공식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중심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중심이 확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 체험이거든. 이런 게 있어야 신앙생활 맛이 있고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있고 말씀 듣는 게 막 재미가 있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뚫고 가는 거야. 돌파력, 파괴력. 여러분 신앙, 진정한 신앙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에요? 파괴력, 돌파력이 생겨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어떤 돌파력, 이 파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게 없으면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돌파하고 파괴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은 거친 그 파도, 거친 바람 우리에게 불어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라고. 주저앉게 되고. 그게 사람들이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라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좌절 절망한 사람은 반드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이유가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적 공식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식에 대해 인생을 딱 갖다 대니까 답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걸 느끼질 못하니까 왜? 경험이었거든. 왜? 말씀이 개념이야, 관념이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실제로 경험된 사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 삶을 움직인다고 말씀이 동력이 돼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움직여간다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을 내가 뒤쫓아간다고. 왜? 말씀이 동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어디든지 가는 거지, 내가 말씀보다 앞서면 어디든지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게 되고 골라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 이전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친해야지 그 사람하고. 메시지를 전하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지. 그래야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1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1절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응답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를 기울여 달라. 귀를 기울여 달라.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돼?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허리를 낮추는 거, 이렇게 낮춰야 되잖아. 예? 그래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낮춰주셔야 되잖아,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엄청 친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하지 않은데 가까이 귀를 갖다 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냥 거기서 얘기하세요. 다 들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친할수록 뭐예요? 가까이 가고.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말할 때 오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얘기하면 관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응답해달라고. 근데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경제에 대한 이 생각, 또 불신자들 갖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교육 전수할 때 5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도움을 안 받기로 하고 이제 등록금만 도움받고, 그러고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5만 원. 이거 가지고 책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30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5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냐.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한 2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대학도 다 다녔어요. 이거 가지고. 등록금이 여러분 뭐 지금도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때도 뭐 몇백만 원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해서도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면, 결혼했는데도 아기까지 있는데도 야 정말 이렇게 너무 계산적인 교회에 가가지고 그래서 25만 원 받았어요. 25만 원. 명절날인데 제가 온 지 6개월 안 됐다고 일체 명절날 10원도 안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산할 때 28일 있는 날은 계산해가지고 230원 이렇게 끊어가지고 줘요. 회사에서 주듯이 그렇게.
야, 진짜 내가 나올 때 욕하면서 나왔잖아, 거기.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나 보셨는데 잘 살아요. 엄청 지금 교회 크게 됐고 제가 욕하는 데마다 이상하게 잘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욕 먹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막 싫다고 목사는 왜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러지? 저한테 욕 먹고 안 된 사람이 없어. 다 욕 먹어서 잘 된 사람밖에 없어요. 뭔 얘기에다가 또 이렇게 됐지? 나 이게 자꾸 예? 예? 가난한 공교. 이 기독교인의 어떤 경제관은요 달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5만 원 가지고 기독교인의 경제관은 5만 원 주면 5만 원에 맞춰 사는 게 기독교인의 경제관이야. 20만 원이면 한 달 20만 원 가지고 여기에 맞춰 사는 게 기독교인의 경제관이야. 요즘 이 안타깝지만 젊은 목회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제방 감사님 오시고 하셔서 이제 어떤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다 어려움 계속 어렵고 힘들고 뭐 하지. 이제 막 좀 했어요. 제가 듣고 너무 그러면서 무슨 빌립보서 4장 13절 설교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설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믿어지긴 합니까? 오병의 기적 말씀하면서 왜 당신의 삶에서 목회자들의 삶에서 오병의 기적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 교회들의 어떤 걱정하면서 제가 이제 한 얘기예요. 밑 빠진 항아리 물 붓기식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관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관이 한 달 150만 원, 200만 원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애 키우고 뭐하고. 그럼 저는 25만 원 가지고 여기 의전사 키웠다니까.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난한 친구가 차에다가 뭐 애기 기저귀부터 해서 생활용품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다가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일 다 생겨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뭐 진보적인 교단들이 다 이제 투잡 허락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에 뭐 이거 배달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또 뭐 사모님들 낮에 다 일하시고 교회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설교 준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설교 준비하다 그냥 죽으라고. 설교 준비하다 그냥 죽으면 순교라도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각오가 있어야 목회자가 되고 주의 길을 걸었는데 너무 돈. 세상의 어떤 경제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애 둘 키우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돈 계산하지 않는다. 지갑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아까 마침 집사람이 뭐 돈 좀 있냐 그래서 돈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열어보니까 5,000원짜리 4장하고 1,000원짜리 5장 들어있는. 그러니까 난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거기 한 200만 원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더라고. 성도님들이 채워주지 않아가지고 빈 지갑으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제관도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 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심지어는 제가 뭐 다음 뉴스인가 거기 보니까 300만 원 있는데도 한 달 버는데도 못 산대. 그럼 살지 말라 그래. 살지 말아야지. 한 달 300만 원 가지고도 못 산다고 그러면 살지 말아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실제로 10만 원 가지고 살라 그래도 살 수 있어요. 10만 원에 맞춰 살면 되는 거거든. 100만 원 가지고 살라 그래도 저는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1억 가지고 한 달 살라 그래도 살 수 있어요. 하루에 그냥 뭐 그냥 200~300만 원씩 막 써가면서 살. 근데 여러분 하루에 200~300만 원씩 쓰는 게 쉬운 건 줄 알아요? 돈도 써본 놈이 한다고. 여기에서 지금 가난한 궁핍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경제적 어떤 궁핍, 결핍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현재 다윗의 처한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해달라, 귀를 기울여달라, 자신이 급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야? 주시옵소서부터 먼저 하는 거야. 왜?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물에 빠졌잖아.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를 물속에서 설명해야 되겠어요? 예? 생각.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힘 다 빠졌는데 거기서 설명 다 하고 죽어. 설명하다가. 일단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지. 그게 응답해 주세요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꺼내주면 내가 왜 빠지게 됐는지 그럼 듣고 싶다면 얼마든지 5시간 동안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대가 듣기 싫다면 안 해주면 되는 거고. 섬긴다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요. 남의 얘기 한 5시간 정도 계속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남 얘기 잘 들어주는 거. 어르신분들 6.25 전쟁 1.4.5 때 때부터 해서 여러분 1.4.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 시작하면 5시간이거든요. 그 들어주셔야 돼. 그게 봉사야. 그게 섬김이야.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섬기고 그게 돌봄이고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어떤 분은 기도를 24시간 한대. 그거 다 듣고 계셔, 주님. 24시간이야 그러면.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기도하신대. 그거 주님 다 듣고 계셔. 우리는 5시간 그거 못 들어요? 예? 그 광복하면 끝나거든. 그것까지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4절. 왜 이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2절, 4절까지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어떤 간절한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종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일. 그죠? 종일. 이 종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루 내내, 날마다, 매일같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매일 하루 종일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한번 밑줄 쳐보세요. 2절에 1절부터 쳐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2절에 종을 구원하소서. 3절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거를 언제? 종일 매일같이 하루 종일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뭔가 기대서 할 게 필요하잖아. 무엇에 기대해서 하길래 하루 종일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동그라미 넣으세요. 선하심, 인자하심.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요. 토브. 그 영어로는 good. 아시겠죠? good.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있죠.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좋았더라. 토브.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뭘 포함해서?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아름답고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이건 랜덤이야. 어떤 사람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있고 이거 그런 건데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가 자식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안 이뻐.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뭐예요? 내 자식이 제일 이뻐. 그죠? 아무리 이쁜 자식 지나가도 내 자식을 먼저 돌보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이뻐. 예? 저쪽을 보게 되죠.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그래도 안고 있는 건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꼭 이뻐서만 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안고 있는 거지. 아예 감사하시라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안 이쁜데도 이쁘게 보시고 안 생겼는데도 생긴 거로 보시고 그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히브리어로 토브, 영어로 굿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 그러면은? 네?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감사, 찬양, 영광. 왜 이렇게 감사가 적어? 감사가 그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응?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우리가 잘하는 거죠. 헤세드. 이 영어로는 언펠링 러브라 그래요. 언펠링 러브. 이 뜻을 보니까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이런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시 가운데 이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믿습니까? 예, 다윗의 고유 번호예요.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뒤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 나오잖아요. 이게 고유 번호야. 다윗의 시 가운데 고유 번호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기대서 그죠?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5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경건한데 왜 환난이 오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경건한데 왜 환난이 오나요? 왜 고난이 오나요? 하고 묻는 게 1절에서 5절이에요. 예? 여러분 왜 환난이 올까? 왜 고난이 올까? 여러분 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우리 쪽에서는 너무 힘들어, 그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단단하게, 더 중심 잘 잡게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야. 내 편에서 볼 때는 힘이 들어서 그러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경건한데 왜 고난이 있느냐?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6절에서 7절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뭐예요? 응답하신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앞서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 말씀을 다윗은 확신한 거야. 믿어버린 거야. 그냥 그 말씀을 아예 믿어버린 거야. 믿어버리고 그걸 그대로 지금 적용해서 자기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시편 50편 15절은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답습해서 그걸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뭐 크게 승리하고 크게 성공하고 뭐 높은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서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건데 그게 영광이야. 믿습니까? 그거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거 다 가짜다. 그거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뭐 되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기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세상 논리,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할 도리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 신앙 지켜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당하고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고,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여러분 내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시라.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단련하셔서, 그죠?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내 중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시는구나. 말씀의 다림줄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 환난 날에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이 환난 날에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그 중심이 11절이죠. 11절이 오늘 전체 핵심 구절이기도 한 거예요. 1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환난 고난 당할 때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배우는 거.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전부 말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인데 119편 71절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놓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우게 됐다고? 주의 율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 인생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이 나를 흔들려고 하고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말씀이 내 중심의 자리를 딱 차지하는 순간에 그 어떤 고난도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한다. 흔들지 못한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초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바닥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닥짐. 예? 여러분 개찜 뭐 이런 걸 알면서도 이 바닥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 밑창에다가 뭐 옛날에 세월호가 그간이에요. 이 바닥짐 그게 이제 빠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짐을 내리면 반드시 이 바닥짐을 실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지 않으면 배가 뒤집혀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큰 배들은 반드시 이 배에다가 바닥짐을 싣고 다녀요. 그 바닥짐은 뭐 돌도 실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실는 것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밀가루하고 설탕이야. 그래서 이제 해외 이렇게 갔다 오고 뭐 하는 배들이 보면 대부분 뭐 싣고 가냐면 대부분 보세요. 밀가루 아니면 설탕 싣고 와요. 왜? 그게 딱 이렇게 중심 잡아주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그 배 들어오는 데 뭐라 그러지? 항구 뭐 부산이나 뭐 인천이나 목포나 이런 데는 항구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가 유명해? 빵집이 유명한 거야. 다 그래서 빵집이 유명. 항구 쪽에는 전부 빵집이, 부산에도 오면은 한 5개 유명한 데가 있고 인천도 5개 유명한데 목포도 5개 유명한, 전부 이게 다 유명한 빵집들이 많은 거야. 이게 이 가고 올 때마다 밀가루 설탕이고 이거 처분해야 하잖아. 처분해야 돼. 어디다 처분해? 그 항구에다가 처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빵집들 막 생기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밀가루 음식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왜냐면 오늘 또 이게 축구가 또 이게 있어가지고 또 다행히 감사한 게 9시야. 그래가지고 오늘 좀 여유 있게 제가 하고 있는 건데 하다 보면 이제 또 시간이 막 가요. 저는 이게 설교 시간이 제일 빨리 가. 여러분은 뭐 제일 늦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빨리 가가지고 도대체 하고 나면 1시간 10분 먹기 이게 감이 안 와. 저는 제가 분명히 한 15분 20분 했나 싶은데 그렇게 가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막
제대로 해지 못하고 그냥 막 쏘아 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이 바닥짐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무게를 무겁게 해주지 않으면 뒤집혀 버린다, 배가. 자, 우리 인생을 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무게가 있어야 된다. 무거운 게 있어야 된다.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짐이라고 생각해, 짐. 짐은 무거운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뭐 직분이 주어졌을 때, 어떤 뭐 사명이 주어졌을 때 짐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 짐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파손되지 않고 뒤집히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유유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말씀이 짐이 된다고 말씀을 던져버려. 무겁다고.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가벼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우면 그냥 시험 들어버려. 그냥 무너져 버려. 그냥 넘어져 버려. 그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이게 중심이 있어야 일어나거든. 오뚜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중심이 없으면 넘어진 채로 못 일어나. 누가 일으켜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닥짐을 주시는 거를 우리는 감사하게 그거를 받으셔야 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닥짐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인도의 성자 썬다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 동행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뭐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눈이 막 덮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썬다승이 야, 이 사람을 우리가 메고 같이 가자.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다. 이 동행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메고 가다 우리도 죽는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하려면 당신이나 하고 와라 하고 본인은 앞서서 혼자 떠났어요. 그 썬다싱은 이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그 눈길을 산길을 계속 걸어간 거죠. 한참 등에 엎고서 가다 보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었어요. 보니까는 아까 그 동행인이야. 혼자 가다가 추위를 못 이겨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썬다싱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니까 뭐예요? 땀이 나 버리는 거야. 땀이 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막 기어도 갔다가 막 들쳤고도 메고 갔다가 이 사람도 땀나고 나도 땀나고 이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썬다싱한테 이렇게 물어봤다잖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썬다싱은 인생 다 홀로 갈 때 나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뜻풀이를 해보게 되면은 사람 등을 서로 기대고 있는 거야. 등끼리. 사람 등끼리 서로 기대고 있는 거야. 등끼리 서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됐니? 그러면 밑에서 뭐야? 딱 등 대고 준비됐어 하면은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썬다싱에게도 뭐예요? 그 쓰러져 병들어 있는 사람이 짐이 됐죠. 그죠? 근데 그 짐이 됐지만은 그 짐을 그대로 지고 가니까 뭐예요? 그 인생이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닥짐이라니까. 우리 인생의 바닥짐. 그 바닥짐을 무겁다고 내팽개쳐 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 남에게. 그럼 다 그러면 내 인생 가벼워지니까 자기는 뭐예요? 가볍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뜬히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거뜬히 간 사람은 죽고 무겁게 간 사람은 살고. 왜 그래요? 바닥짐이야, 바닥짐.
하나님 말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환난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한 통인데 그 중에 17절 한 절만 결론적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뭡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지.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럼 주님의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1년은 보디발 총무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2년은 감옥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건데, 여러분 이 생활하면서 요셉이 믿음 좋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우리 별일도 아닌데도 하나님하고 스님도 여러분 갑자기 십자가 지내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그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서 빼주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여러분 했겠지. 감옥 들어갔을 때 억울하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건져주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요셉이 기도한 그 응답이 이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라면 그 요셉이 뭐가 됐을까? 그 형들한테 또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어디 이번에는 아예 그냥 찾지도 못하는 곳에 묻어버리지 않았을까? 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 기도했겠지.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세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이 뭐로 나타나? 형통으로 나타나. 형통.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응답이라고. 우리 인생 살면서 응답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그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 죽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죽고.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마른 상자에 뭐 해가지고서 띄워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띄워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식 돌려줘. 그럼 돌려줬으면 엄마도 죽고 모세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군사들이 막 불 켜고 다니는데 그거 안 걸려요? 애기 울지? 전쟁 영화 보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해요. 애기들 깐나래긴 한데 막 옆에 적군이 지나가. 근데 애기가 막 칭얼칭얼 배고프다고 우는데 제발 조용히 했더니 애기가 갑자기 그 순간에 조용한 거야. 이거 안 돼. 제가 해봤어. 그래서 야 조용히 좀 해. 더울어 이러면 안 돼. 애들 배고프면 못 참아요. 왜 못 참아 그게? 예? 본성이야 본성. 이게 영화야. 그게 영화에서만 되는 거 다 죽어요 그냥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축복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여기서 만약에 돌려줬으면 모세 죽어. 하나님 형통케 하시잖아. 다 공주한테로 가게 하고 왕궁으로 가게 하고 또 쫓겨났는데 또 미디안 광야 가서 또 결혼시켜 놓고 다 형통케 하시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믿습니까? 응답은 결과가 아니다. 응답은 과정이다. 믿습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토브, 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 이거를 의지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친근하다는. 여러분 웬만큼 친근해서 가까이 좀 와서 귀를 기울이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럼 이거 안 되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잠깐만 오셔서 귀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 전쟁이 있었잖아. 수도 없이 다윗, 여러분 전쟁 수도 없이 많아요. 다윗 그렇게 뭐 행복하게 뭐 그렇게 사는 게 그 뭐 몇 년 안 돼. 저도 뭐 그래요. 주변 그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저 이렇게 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자기 시작한 거 저 3, 4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27년 동안은 그냥 두 다리 못 뻗고 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불구하고 뭐야? 그런 시간 속에서 뭐야? 형통했어. 형통. 하나님이 늘 함께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예요? 궁하면 다시 통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희한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희한한 사람이야. 희한한 사람. 희한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됐어. 이상한 사람 말고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은 폐가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희한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게 하시고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예?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시편 50편 15절 붙잡고 남의 기도 붙잡고 그냥 막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다윗 기도 붙잡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기도보다도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인정받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 믿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다 기도해도 제 기도가 빠지면 인정되지 않는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 거기에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권위가 인정돼가지고 믿습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아멘이야. 예? 왜 목사님 기도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그랬잖아. 여러분 전체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안 갔잖아. 근데 나는 갔잖아. 여러분 저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실제로 그런 소망 가져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제가 대표성 있는 기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죽은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인정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이 기도해도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데 제가 그 가운데 끼면 인정받는 100명이 다 인정받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